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종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삼손과 같은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충분히 그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군대를 조직해서 악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국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맞으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심판했다면 승리한 모습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했더라면 하나님의 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악과 죄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죠. 악한 권세가 완전히 죄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잃게 되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구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그 놀라운 오멜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러 갈 때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냥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연약한 모습의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가장 완벽한 승리의 선포는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의 자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많은 전쟁,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의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훌륭한 장군으로 아주 좋은 전력과 작전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전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완벽하게 이긴 전쟁은요, 그들이 좋은 장군이 세워지고 좋은 작전을 짰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 전의가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와 하면서 무찌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냥 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고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내공이 있어가지고 음파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저거 뭔 짓인가? 저렇게 그냥 돌기만 하면 뭔가? 아마 많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보다도 완벽한 승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정말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러 갈 때도 총칼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제일 연약한 군대의 모습,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가장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를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와 성공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리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힘을 키우고 내가 어떤 능력과 소유를 가져서 그것으로 승리와 성공을 했을 때 승리와 성공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간 그 자리는요, 누가 나를 밟고 싶어하여 안간힘을 내는 그 자리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들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너무나도 빼앗고 싶어하는 그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영원히 우리가 갖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와 같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이 구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적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러한 어떠한 우리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이 적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절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들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러한 흐름이 되어야 부드러울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거의 유일하게 여기 적혀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늘 용서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하게 크게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적혀지게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2번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렸다 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들렸다 오는 계획으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 사람이 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죠. 이게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이렇게 양육했던 이들인데 자기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고 그 비난한 것이 바울에겐 큰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 사도가 진짜 맞냐, 왜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더 상처를 받았던 건 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 가르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죠. 그리고 계획으로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되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의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근심할까 봐, 또 가면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봐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참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한마디로 이런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붙이고 있는데요. 혹독한 편지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뭐냐 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이 바울이 가졌던 많은 상처와 분노들이 아마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람을 치리하고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치리를 받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주고 다시금 품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일들이 또다시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도 바울도 쉽지 않은 부분이,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12명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포함된 12명이 사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해서 그 다음에 사도가 된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누가 같이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막 우기는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너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 따라간 제자도 아닌데 뭔 사도냐? 그리고 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많이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보기보다는 그렇게 있어 보인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도 바울의 그런 외모를 많이 폄하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글로 써서 보내면 힘이 있으나 그가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많은 웅변가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함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을 것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너희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안 받는다고 자랑하면서 헌금은 걷지 않느냐. 돈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 헌금을, 그 많은 액수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전용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 끝까지 따라가서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쓴지 확인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치사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 일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에서 보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말하자면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자기의 자랑을 그때부터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사도적인 능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변호를 하고 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내가 이번에 갔는데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되면 와, 사람들 많이 겁먹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위협하고 있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요, 파가 네 파로 갈라집니다.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양육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파는 한 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퍼센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바울의 영향력에 자기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뿌리 깊게 그 안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어떠한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죽어라 그러면 죽고 살아라 그러면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약하심이 무기력과 무능력의 모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패배자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과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담대함의 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권에 있지 않습니다. 영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많은 증거를 너희가 요구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나는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가 약하심으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으로 맞으시고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게 패배가 아님을, 그게 좌절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가 가서 용서하지 않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매맞을지라도 자기가 그걸 패배라고 자기는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연약한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담대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의 표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와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매맞았지만, 붙잡혔지만, 그들에게 조롱당했지만, 그들에게 죽었지만 그게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실패가 아니었고 좌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들에게 십자가에 딸려 가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담대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놀라워하겠습니까? 끝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함과 무기력함, 무능력함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도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가 많이 매맞고 많이 끌려다녔고 많이 파손했고 많이 핍박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 죽이는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패배자의 모습으로 좌절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는 그 자리에 내쳐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담대하게 그 자리를 나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간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달리셔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 여유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패배자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를 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려도 다 날더러 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지 않은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죽음은 당연하게 복받고 쓰임받고 승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다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다 담대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서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이걸 다 담대하게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남길 것들에 대하여 치졸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겼지만 이긴 게 그러한 전쟁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기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간다면 사상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매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